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1절 4절 부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꽃정케 하셨네. 아멘. 성식교독은 십계명입니다. 순서지를 참조하시고 앞에 화면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부르실 텐데요. 찬송가 320장 부르신 다음에 최병도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어기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 천하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이루 주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폭염과 장마와 기나긴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서도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무던히 애쓰고 수고하였던 바 한 주간 동안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는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여 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억만죄악 가운데서 많은 죄를 지어 싸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던 죄,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죄, 주님과 상의하지 못했던 일, 하나님 아버지, 내 의견, 내 생각이 옳은 생각으로 마음대로 했던 이 억만죄악들을 이 시간 십자가 이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마음껏 토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담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실 때 그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채워서 이 험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기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성전이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동안 역사의 정인 되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여 사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섬기면서 눈물과 땀과 피로 이 교회를 세우셨던 성도님들이 몇 분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천국에 가셨사옵나이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하나님의 교회, 서울동산교회가 이만큼 여기까지 오기까지 성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저 되는 일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가기 위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서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 가운데 각자의 맡은 일에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위치가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위치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섬김을 받는 자는 섬김을 받는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며 받들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복잡합니다. 말세가 다가오고 있사옵나이다.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4년씩이나 지나가고 있사옵나이다. 그 피해가 저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피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사오니 주님 앞에 엎드려 주와 동행하는 참으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고에 고통받는 형제들 있습니다. 하나님, 병마에 고통받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사오니 주님의 주권에 따라 주와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귀한 목사님을 이 단위에 세우셨사옵나이다. 말씀을 전가하기에 앞서 윤광중 목사님 노후에 사모님과 100년 해로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껏 전가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수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인 교회,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교회로 다시금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깨달아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으로 귀한 음악성을 주셨사오니 이 음악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가장 기쁜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들들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의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에서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로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의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브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 얻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되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근데 오늘이 어떻게 또
그 마지막 그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우리 윤광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삭처럼 살 수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모든 성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이 참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나라도 시끄럽고 세계도 시끄럽고 교회들도 시끄럽고 어디 가봐도 다 시끄럽습니다. 이 나라는 지난 선거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세계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관세로 시끄럽더니 요새는 또 전쟁으로 시끄럽고 하루도 지구촌이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도 참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 바닥에 있는 건지 교회 안에 있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시끄러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조용하면 무능한 것 같고 말을 하지 아니하면 몰라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리고 침묵하면 뭐 잘못해서 말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그렇게 살기가 매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요즘의 성도들이 참 시끄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일을 하면 막 떠벌리고 야단을 떨고 조금만 기도하면 굉장한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난리를 피우고 금식 기도나 좀 하면 무슨 훈장 하나 다른 것처럼 굉장히 야단을 칩니다. 또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조금 봉사했다고 교회에서 광고 안 해주면 시험 들고 알아주지 않으면 교회 떠나고 그래서 요즘에 성도들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건지 아니면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건지 참 구분하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삽니다. 이런 모습이 변화되고 이런 신앙이 바뀌어져야 하고 이런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시끄러운 삶의 현장에서 조용히 은밀하게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그립습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야 식성이 풀리는 세상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분명히 누군가가 일을 했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도와줬는데 누가 도와줬는지 누가 일했는지는 알 수 없고 예수님만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생활. 참 그런 성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성도가 그립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을 살아간 모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과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온유한 인격과 경건한 신앙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태도이고, 칼빈의 해석입니다. 부드러운 태도이고, 쉽게 노하지 아니하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여 악의적인 말을 해도 참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것, 이것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온유한 사람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있던 장수들, 나폴레옹, 무소리니, 또 스탈린, 혹은 여러 영웅들,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복한 세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흔적조차 사라지고 역사 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던 청교도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부를 얻었습니다. 아직도 세계를 제패하고 살아갑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의 삶은 강하지만 양보할 줄 알고, 이길 수 있지만 싸우지 않고, 그리고 말할 수 있지만 잠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 누구냐 하면 이삭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삭은 그의 신앙에 있어서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사람.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 감히 넘볼 수 없는 신앙의 영웅,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가 변화되고 성화되고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서 말레네는 찬란히 빛나는 믿음의 영웅으로, 참 간증거리가 많은 신앙의 사람으로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뛰어난 믿음을 가진 야곱 사이에 껴가지고, 이삭은 마치 샌드위치를 껴가지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교해서, 아들 야곱에게 비교해서 이삭의 믿음이나 그의 걸음은 아무 흔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그러한 그 믿음의 위대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참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고, 이삭은 우리가 꼭 한번 배워야 할 그러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재정착하기 전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몰려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을 내서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기근은 피할 수 있었는지 모르나 그곳에서 큰 화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마누라를 뺏길 뻔했습니다. 그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이삭이 그 땅에서 살동에도 또 흉년이 왔습니다. 그때 이삭은 모든 짐을 정리해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려고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이삭은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과 흉년을 이기면서 그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랄 지방에 정착을 하면서 힘들게 우물을 파서 양들과 소들을 먹입니다. 그 땅은 물이 귀한 땅입니다. 그래서 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은 곧 농사와 가축을 기르는데 성패를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샘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웠다, 이 말은 뺏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삭은 대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땅에 정리할 때 샘을 팠는데 그 샘을 그랄 사람들이 뺏으니까 매번 자기 종들을 이끌고 그곳을 차지하면서 그 땅 왕에게 가서 항의를 하고 그러면서 해서 키웠고 뺏겼던 우물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여러 번, 한 4번에서 7번 우물을 파면 그랄 사람들이 뺏어가고 우물을 파면 그랄 사람들이 뺏어가고 또 우물을 파면 또 뺏어가고 그러한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양보합니다. 그냥 미련 없이 그들에게 뺏기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다 보다가 오늘 성경 읽지는 않았지만은 보면 28절에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 땅의 왕이. 그리고 그 땅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서 오늘 본문 끄트머리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네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았다 라고 한 말을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증거인 것입니다. 서로 막고함 지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 권리를 찾고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설득시키고 그래서 승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똑똑하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꽤 똑똑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나 그곳에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보하고 손해보고 지는 쪽을 선택하고 그럴 때에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의 입에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여러분이 장사하면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든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사는 삶을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겠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보같이 보였습니다. 아무 힘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충청도 말로 말하면 쑥맥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봉사할 때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신앙의 걸음 속에서 예수의 향기만 풍겨 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삭은 묵상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오늘 보면 조금 앞에 가면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묵상하다가 이삭에게는 묵상하는 신앙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훌륭한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시켜 갑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의 삶 속에 되새김질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짧게는 하루의 일과 속에서, 조금 길게는 나의 삶의 일생 속에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의 교훈을 되새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내 가슴 속에 깊이 생각하며 묵상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부쩍부쩍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시작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마지막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과 신앙의 끝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 하루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놓고 발걸음을 다시 집으로 들여놓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저 자기를 드러내고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은 귀찮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 행사만 신경 쓴다고 하면 어떤 신앙이 되냐? 죽정이 신앙이 됩니다. 껍데기 신앙이 됩니다. 열매 없는 신앙이 되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삭의 생애가 참 묵상할 것이 많은 삶을 걸어왔습니다. 먼저 그가 태어난 과정을 보면 묵상할 것이 참으로 많은 신기한 사건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모습을 이삭이 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 사라를 불러서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의 이삭의 어머니는 나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휘장 뒤에 가서 웃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나 같은 노인네가 무슨 애를 가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의 어머니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갖게 하고 이삭이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야, 아버지가 한 일, 어머니가 한 일,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묵상거리가 많은 사건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그의 어머니 사라가 믿음이 거기에서 끝났다고 하면 이 땅에 이삭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어머니의 믿음을 아름다운 믿음으로,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몸이 죽은 줄 알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살 먹은 노인네가 90살 먹은 노인네가 아이를 가져서 낳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말로 설명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하며 이것을 묵상하며 이삭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감사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 만큼 감사하는 신앙으로 이삭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가 출생만큼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가 소년 시절에 양이나 염소처럼 묶여서 제단에 올라가 제물이 되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모리아산 사건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이삭의 순종으로 만들어낸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이제 내가 제물이 되어 죽어서 불살라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 찰나에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숲속에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양이 대신으로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삭은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삭이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삭은 분명히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묵상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깊이 느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우리의 신앙의 습관처럼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주관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느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교회의 믿음의 후배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묵상할 것이 많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삶, 우리 엄마의 삶,
우리 교회 장로님의 삶, 권사님의 삶을 뒤따라가는 아들들이, 후배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 앞에 눈물을 흘리고 묵상할 것이 많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비난받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손가락질만 받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닮고 싶고 우리가 배우고 싶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앙의 큰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하는 구절을 발견합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20년 동안 끈질기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는 축복을 받고,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삭은 기다림의 사람이었고, 이삭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60살에 아이를 갖습니다. 그러면 40살에 결혼을 해서 60살에 아이를 가지니 20년 동안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녀 문제를 두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족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녀를 가져야 하는 필요성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자꾸 흐릅니다. 나이가 자꾸 들어갑니다. 조급할 것 아닙니까? 답답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첩이라도 얻어서 아이라도 낳아서 대를 이어가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러한 마음에 미혹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급해도 세월이 자꾸 흘러가도, 그리고 나이가 자꾸 들어가도, 환경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지나가도 이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기다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흔들릴 법도 한데, 마음의 미혹을 받을 법도 한데,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이제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바뀌어가는데도 이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삭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기도했던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꾸 늦어져 갑니다. 자꾸 육체는 늙어갑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후처라도 얻어서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식 문제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늦더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때가 되면 주실 것이다.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점이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귀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처를 드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이삭의 믿음. 기다릴 수 없는 환경과 답답한 환경이 20년 동안 계속 이삭을 힘들게 해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그의 믿음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이삭의 믿음. 저는 이삭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신앙이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소년 시절에는 창세기 20장에 있는 것처럼 제물이 되어 제단에 올라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이삭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 그 순종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라고 하면서 기다립니다. 어린 것이. 그가 청년이 되어질 때는 창세기 24장에 보면 장가를 다해야 되는데 연애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답답해서 종을 통하여서 며느리감을 구해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또 이놈은 하나님께 기도만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좋은 여자 주시겠지?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요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무능한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서두르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장년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 애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0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가 이제 인생 말년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면서 우물을 팝니다. 뺏깁니다. 팝니다. 뺏깁니다. 팝니다. 뺏깁니다. 팝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도 이삭은 사랑을 실천하며 싸우지 아니하며 양보하며 살아가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하나님만을 나타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해치웁니다. 그리고 잘 되면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하고 안 되면 하나님을 탓합니다.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언제쯤 응답해 주실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기보다 내 뜻을 관철하려고 때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이렇다고 하면 이삭을 바라보면서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승리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이깁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립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100살에 아이를 얻었으니 25년을 기다립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처럼 시끄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이삭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때를 우리가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삭과 같은 신앙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산교회가 이삭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그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주장을 꺾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내 뜻을 접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주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끊임없이 기도로 힘써야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안 되지만은 이삭처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를 숨기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잘 되지 않지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정말 이삭처럼 저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잘 살고 싶습니다. 축복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나의 남은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걸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삭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싶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만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물질을 주 앞에 드리며 인자하신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넓게 여시옵소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물질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감동할 때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역사를 위하여 마음껏 물질로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물질의 부자보다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며 교회를 잘 섬기다가 축복받은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액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풍성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으로 축복하시옵소서. 간절히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동산교회 우회와 이 교회를 눈물로 땀으로 섬겨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자손들 위에와 행하는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정규인 성경 퀴즈대회가 다음 주 8월 9일 3부 예배 후 있습니다. 범위는 사도행전, 담당 장로님은 백성길 장로님, 최익석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개인전과 기간전 모두 있다고 합니다. 4번은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또 어제는 유초등부 수련회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에는 영유아부 유치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회 오늘 오후에. 그리고 8월 16일은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를 끝난 성경학교 수련회를 끝난 것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미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남은 오늘 영유아부 유치부 수련회와 그다음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윤광진 목사님께서 지난주하고 오늘까지 2주간의 설교를 하셨는데 좋은 말씀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심수철 목사님은 이제 다음 주에 오셔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정문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이제 복날 삼계탕을 저희 성도들한테 대접한다고 합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께서 보고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유난히 환우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교인들이 엄청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김성홍 장로님, 김윤옥 권사님, 이명희 권사님, 또 한주호 집사님, 그다음에 김기신 집사님, 그다음에 이제 우리 권병우 성도, 그 외에도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 권병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기운이 없어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식사를 거의 못하고 계시거든요.
성도들의 눈물 어린 아주 특별한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순서를 마치고 자 집으로 식사하러 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 찬송가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고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